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 이 나라를 주신 것 감사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결국은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시스템의 혼란스러움과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계시록에 예언했던 음료와 그리고 짐승과 이러한 환란이 도래하여야 할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준비하고 담대하게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질 것은 믿음의 견고함으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아니면 능히 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천국과 지옥,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고,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된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이므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통치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소망의 일이 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침 아비들의 제자 훈련이 있는 날인데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구체적으로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겨우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돌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오늘 19장 1절부터 첫 단락 7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아는 걸 창피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특별히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면 창피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태, 어떤 영적인 수준, 정도를 이렇게 드러내게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서 아, 내가 이 상태구나, 안 되겠다, 이 다음 단계로 가고 성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령을 가질 때가 있지만, 보통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본인 자신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실력에 대해서 드러날 때 막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병원에서 의원에서 먼저 엑스레이를 찍듯이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성장에 대한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렇듯 제자가 세워지고 굳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자, 진단하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여러분, 18장 마지막 부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에베소에서 길러낸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직까지 성령을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지식적인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있음도 듣지 못했다, 경험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18장 마지막 24절부터 28절까지 아볼로를 케어하면서 특별히 그의 신실한 동역자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고하여 풀어주었을 이 리더를 점검해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걸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바울이 의도적으로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쳤던 에베소 지역으로 갔던 거예요. 아, 성경을 알았고 이 사람들이 갈망이 있는 자들이긴 한데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니 먼저 점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알지 못한다. 바울이 이 진단을 한 다음에
3절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만 들었고 그의 심령은 정결하게 기경한 상태이므로 바울이 준비되어 있는 이 12명에게 예수님의 이름 세례를 그들이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명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제자가 되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단계를 티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주위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주일날 예배하니까 이 정도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목회 가운데에서 제가 여러 번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점검하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영적 준산층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당히 우리가 차선책으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성령의 신령한 사람에 대한 명쾌한 그 영적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민감하게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 그리고 주의 나라에 대해서 그 전 인격을 쏟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제자들, disciples,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순복하기를 원하는 제자가 세워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어떠한 느낌은 이거예요.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제자들은 뭐 부르심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히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어떤 영적 중상층, 안정감이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는 여러분 레디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몸된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수님의 축복하는 것은 그 영적 상태가 드러나더라도 화내지 않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 경험하지 못한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창피한 것은 진단하였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창피한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없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경험한 것이 무엇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의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그 영적 수준을,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삶을 드릴 영적인 충성됨이 내 10년 가운데 갈망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영적 진단이 있기를 바라고, 내가 아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과 예언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영역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겸손하게 배우기를 원하는 제자로 일어나십시오. 이 열린 하늘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절부터 20절의 두 번째 단락에는 이 제자들을 과감하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제자로 설 자와 그렇지 않을 자들이 구분됩니다.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9절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았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10절에 2년 동안 걸렸다고 했습니다. 따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 마음에 서운함이 없고 그 마음에 갈망이 없고 자원함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사람들
계속 데리고 가다가는 에너지가 그 따라오지 않는 영혼들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바울은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해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낼 심령이 있는가를 체크했습니다.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도 다양한 영적 반응들이 있죠. 제자됨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음이 굳어있지 않고 부드러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순종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눈여겨 잘 캐치하여 따로 뽑아서 그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원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있었다, 스켈레니오, 이 스켈레니오라고 하는 말은 메말라 있다 이런 말입니다. 딱딱하게 시체와 같이 이 뼈만 남은 상태, 영양의 공급이 없이 그러한 수분이 없이 말라있는 상태를 가리켜 스켈레니오, 마음이 말라 있어서 순종치 아니하였다.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설득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설득되지 않는다. 마음이 이미 왕이 있고 주관하는 자들이 있고 사고방식이 있고 자기 철학이 많이 있어서 설득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밀어놓으라는 거예요. 따로 제자들을 삼으라는 것이, 따로 제자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진단하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으십시오. 이게 교회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할 것인가? 제자들이 할 거예요. 2해 동안에 도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키워내니 이 제자들에게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견고하게 세워진 제자들에게 공격이 있기 시작하는데 14절에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가랴의 7 아들과 마술사들이 일어나서 에베소 안에는 아담이 정각이 있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러한 신비로운 능력에 감탄하여 여러분 그런 일들을 행하길 원했어요. 근데 귀신이 오히려 그들을 구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영광 가운데 제자가 되고 더 깊은 영역 가운데 은총으로 서게 될 때에 만만치 않은 복음에 대한 도전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강력하게 세워지게 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두란노의 부흥이 있고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자발적으로 태우기 시작하는데 그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엄청난 것이죠. 성경 외에 다른 이론들, 다른 철학들, 그리고 그 도시들을 장악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의 귀신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부흥이었고 20절에 그 부흥의 매우 중요한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도의 기도 가운데 매우 중요한 5가지의 능력에 대한 다른 차원의 능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온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할 때 이 힘은 크라토스란 말입니다. 이 크라토스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이스키스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권능입니다.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 메마르지 않는 심령을 가지고 준비할 때에 말씀 자체가 흥황하여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크라토스와 이스키스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가운데 매우 중요한 영적인 권능이요, 영적인 연계의 온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가보면 영적인 기도의 온도들이 달라요. 가까이 가보면 압니다.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투시의 은사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느끼실걸요. 그 사람이 한마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영적인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선포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고 크라토스가 여러분의 내면 안에 그 자체의 권능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권세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읊조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12개의 기도의 집들이 지금 6시부터 연합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10시에는 라이트하우스 기도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이슈고, 한국교회를 서라운드 라이트, 제게 말씀하신 서라운드 라이트, 이 나라를, 국가를 뒤흔들고 국가를 여러분 둘러싸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빛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12개의 기도의 집 가운데 특별히 일어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읊조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하려고 들지 말아라. 말씀을 입에 담아라. 말씀을 입에 담고 계속해서 읊조려라. 하가하라는 거예요. 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토라를 생명의 말씀으로 위임받은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왜 이렇게 지혜로운가? 그건 말씀을 해석하려 들지 않는다. 그냥 하가한다. 입에 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해요. 장자권도 그런 맥락이고 12개의 기도의 집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차원이 바로 이런 맥락인데, 하가하는 게 사람들에겐 시시해요. 왜냐? 사람들은요, 자기 실력을 드러내려고 해요.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말씀을 자꾸 자기 생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으로서의 권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읊조리십시오. 흥얼거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이 말씀이 10년 가운데 닿을 때 포효하십시오. 그게 하가예요. 하가. 말씀 자체가 나를 해석하고 말씀 자체가 나를 이끄시는 그 순전한 물결 안에 내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하가의 법칙이에요. 다음 세대를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전략이 저는 하가라고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집 가운데 대안학교를 여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세대들 여는 매우 중요한 교육 방식은 말씀을 그들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끌어가는 하가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영적 균형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말씀 한 시간을 읽었으면 1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이 랜딩되는 매우 중요한 흡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만 읽게 되면 머리만 커지게 됩니다. 머리만 커지게 되면 그 말씀이 칼집에 들어갈 때와 칼집 밖으로 나올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머리만 커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말씀을 내가 언제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들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이 입에서 나오긴 하는데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들이 나오게 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들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게 되며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목적 삼기 때문에 말씀이 팔짱을 끼게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영적인 생명의 DNA를 깨워서 마땅히 지금 이 말씀이 나가야 할 때를 알게 되는 것. 잠언의 말씀의 지혜처럼 그 환경의 조건에 합당한 말이 쟁반 위에 올려진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그 인출은 마치 컴퓨터에 저장되었다가 그 말씀이 그때 합당하게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 가운데 이스키스하는 권능이, 기도의 능력은 바로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흡입되는 상황이 적용될 때 나타나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 훈련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제자 훈련의 교재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전서 후서를 잘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한 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함께 여러분 안에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크라토스와 이스키스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이 일이 다 된 후 그랬습니다. 원어에 찾아보면 그 지역에 그 시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들, 주님이 경영하시는 일이 다 완성됐다는 것을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 경주 가운데 매우 중요한 스케줄은 이 일이 에베소의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다 됐고 다음 단계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경영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티뎀이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을 알았다. 여러분, 이 티뎀이라고 하는 말이 배치되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권능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오늘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경영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경영하여거라도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안에서 제자가 된 사람이 제자를 길러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제자 훈련에 궁극적인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고,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스케줄,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재판받아야 되고요. 바울이 실제 후반에 그렇게 됐죠. 그리고 로마로 운송되면서 그는 죄수로 운송되게 되고, 물론 죄수 상태에서 총독도 만나고 왕들도 만나고 그런 유력한 자들에게 전도하였지만, 바울은 그 스케줄이 자기의 운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우리의 성향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편안할까, 내가 얼마나 유익할까라고를 계산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경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영, 제자들의 경영은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제자들의 스케줄이었다. 내가 어디 있는 곳이 내가 인기가 많을까?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사람들이 열광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 바울이 영적인 제자의 교관인 이유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 바울이 있을 때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란 무엇이냐? 자기를 돕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집사의 다른 표현인 디아코네오란 말이에요. 집사는 디아코노스, 집사들은 뭐예요?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명쾌한 사람들이, 자석과 같은 매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돕는 자들이다, 시중드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시대에 있는지 간에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시종드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시종드는 게 그 사람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경영하기 때문입니다. 뭘?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세워지는 매우 중요한 세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이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일어나줘야 그를 수종드는 돕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종드는 자들이 디모데와 에라스토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위임하게 됩니다. 기도의 집도 이제 동서남북의 기도의 집에 강력한 은혜가 있고 세종의 그러한 은혜들을 가지고 비전으로 거기에 보내질 자들도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볼 때에도 영으로 이 사람은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자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경영을 위한 순종하는 자들로 일어나시고 돕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부터 끝까지 길게 쭉 읽은 대로 여기에 만만치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체제의 대결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조용하지는 않겠죠.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이 지역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직공들이 있었고, 이들의 벌이 이익을 위해서 지금 보면 예수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우상들을 최고의 신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돌이키고 우상이 팔리질 않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큰일 났다. 이 지금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가 지금 생계가 끊어지게 생겼다. 그 얘기가 바로 25절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에 있는데,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다 헛된 것이요 이 신들은 가짜라고 말하니 지금 큰일 났다라고 하고, 이들을 이제 선동하여서 극장 한가운데로 연극장 한가운데로 달려들어가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동역자들 통해서 바울은 그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여기 보면 29절에 제자들, 숨은 제자들인데 여기 보면 이성의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쉰 넥테모스라는 말이에요. 이 쉰 넥테모스라고 하는 말은, 쉰이란 말은 함께, 같이, 넥테모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 묶여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함께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이 무슨 그냥 밥 먹으러 가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같이 간다라고 하는 말은 같이 묶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묶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묶여 있는 자들 가리켜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의 깊이는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 안에 영적으로 묶여 있는, 같이 다니는 자들이에요. 이런 차원의 제자들이 열린 하늘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한 가지 간증을 하면 제일 서운할 때, 목사님은 목사님 얘기만 해요.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제가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의 갈망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오해받을 때 제일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목사님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을 주시는 걸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비전들을 붙들어 같이 다니는 분들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자로 일어나십시오. 열린 하늘교회가 제자가 일어날 때 자연스러운 부흥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영적인 매력은 결국은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전달될 것이에요. 결국은 이 소동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행정을 보는 법관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 모여가지고 선동하는 거 이거 얘는 어느 정도로 이게 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34절에 보면 유대인들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는 말을 2시간 동안 외쳤대요. 미친 거죠 이게. 귀신이죠 귀신 이게. 근데 서기오가 이걸 잠잠케 하여 너희들이 모여서 지금 재판하는 건 근거가 없다.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의 공격과 그리고 열린 하늘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달리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건 저항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열린 하늘 교회가 소리를 내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내 몸에 그리고 나의 마음에 편한 대로 스케줄을 잡지 말고 오늘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들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메마른 자들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일어날 제자들로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합류하는 제자들로 여러분 콜링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몸의 편안함을 쫓아가지 마시고 혼의 음성에 순종하지 마시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시간 좀 갔지만 지금 찬양 중일